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저도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그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고 뭐 원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목회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20년 채우고 한 교회 2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저도 한 교회에서 20년이 아니라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흠도 많고 참 아주 약점도 많은 또 잘못도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덕분에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정말로 좀 많이 대표가 됐다 하는 거고 그랬더니 뭐 원로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노예에서는 노예대로 공로 목사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날 가면 되고 할 때까지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즐겁게 하다. 아까 그랬죠. 불평하기 할 말 맞는 거 아니죠. 뭐 불평해가면서 하나 뭐 짜증내가면서 하나 할 거 없어요. 즐겁게 하면.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요. 역시 하나님 한번도 귀하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즐겁게 하세요. 뭐 그거 다 100점 맞는다고 인생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과목 제대로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더라도요 열심히 하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꼭 성령 받아야 충만해요. 늘 보아세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내가 의논할 분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늘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루어지려면 뭐지요? 역시 기도. 그냥 늘 하는 얘기로 기도하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또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늘 기도하라고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눈보다. 이제까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하는. 그럼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뭐 선택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설교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맞지요? 근데 굳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설교하고 기도 중에 선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장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뭐 방법을 찾아봐야지. 찾긴 뭘 찾아? 찾아도 나올 게 없는데 내가 지혜롭게 뭘 머리 써가지고 한다는 게 맨날 실수나 하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북한 가면 전부 산이 정말 아주 월곡게 민둥산이라고요. 우리 나무가 많아서 참 불이 나서 다른 달인데 뭐 그것도 지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왜 나무가 없을까요? 북한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가난해서? 야, 아니지. 북한 사람도 머리 좋습니다. 한국 사람. 그 대고구려의 후손들인데 머리 좋아요.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를 쓴 거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를 쓴 거지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꿔서 태워버리고 태워버리면 위에다 비료 살 것도 없이 비료니까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감자 심은 거지. 그러면 아하 금년에는 이제 이러고 하면 잘 먹고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나무 태워버리고 거기다 곡식 심었는데 홍수가 나요. 자그마치 350만 원. 홍수가 나니까 사람도 죽고 그렇게 심어놨던 곡식이 다 떠내려가지고 없는 거지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물을 저장을 못하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지머리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되게 그래요. 잘 모르면요, 저보고, 저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럼 천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같지도 않은데, 다가 하는 일이 자꾸 이것저것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진짜 나를 잘 아는 후배, 우리 박재천 선배를 아는데, 윤보한 목사라고. 그 후배는 그래요. 보면 꼭 하는 얘기가 형 진짜 학교 제대로 방문하지 않아? 왜 그래요? 꼭 하는 짓이 멍청한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곤 한 말이 그래요. 아무래도 영문으로 들어갔다가 저쪽 영문으로 졸업한 사람 같다. 그래요. 맞아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살아보니까 내 머리 쓰려고 썩어 쓰면서 그냥 악착같이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안 되더라. 그럼 어떡하냐? 역시 성령님께 맡겨놓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묻는 거지요. 오늘 이 비도 오는데 하나님 저 서민중앙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못하고 하지요. 그러고 그냥 그리고 전전 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물어가면서 하는 거지요. 어제 저녁에도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또 저녁 집회 갔다가 우산 안 가지고 갔어. 저 집에는 어떻게 가지요? 그러고는 물어보고 그냥 혹시 우산은 하나 있는 거 없냐 그랬더니 있다 그랬더니 쓰고 왔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도 그냥 물어가면서 성령께 물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게 비결이야. 첫 번째 비결은요. 꼭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건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오네 저것도 오네 전부 은혜네 하면서 결국 목표 인생을 그래도 적잖이 살았는데 40년 넘게 목표하면서 저게 맞게 됩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여유를 더 갖게 되었는데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그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진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전부. 그래서 우리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목표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조금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요.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됩니다. 사명 받았으면 그 일 하면 되는 거죠. 크다고 폼 잡으면 하나님 칠 거고 잘하면 못 돼. 좀 적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그래, 어느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는 기가 죽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랬는데 박수를 치니까 자기 놀리는 줄 알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여기 우리 학자님처럼 박영기 목사님 교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일되면 꼼짝 못하고 여기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서 미국 갔다고 난 미국 그저 거의 수시로 부검해한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가서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와야 돼. 주일 때문에. 주일 지키고 그리고 또 와야 돼. 이런 주일은 좀 다른 사람 바뀌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매주 부검해하고 나가고 없는 사람이 주일마저 다른 사람 바뀌고 오면 그 뭐예요? 와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은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말이지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교부들, 교황이 만들어내요. 교부들이 만드는 건데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감독이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 목사가 교인 하나도 없어. 그럼 강릉가 있어. 그럼 강릉이 교회. 구리시온 구리시가 교회. 야, 어쩌다 미국 가면 좀 거기서 한꺼번에 그냥 부흥해달라는 교회는 한 4교회 되는데 이거 어떻게 4교회 부흥회를 못하는 거예요. 학원 들어왔다가 주일 지키고 또 나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힘들잖아요. 그러길래. 그러면 교인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아직도 살아계시잖아.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묻더라. 맞아. 주시면 주시는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그다음날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뭐 저기 모인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뭐든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잘 살아지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40년 다 간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여러분 보셔도 그렇습니다만 제 후배만 저거 일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잘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후배하고는 인연이 먼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어. 할 줄도 몰라. 내가 어느 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난 뿐이지 만나고 하니까 목표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교수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교수하려고 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잠시 그때 이종성 박사님 학장 그때 학장 계실 텐데 빨리 공부하고 와서 내 뒤 좀 맡아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또 미국에서 또 어떻게 주선해 줘가지고 미국에서 그 국제 선교 본부인데 국제 선교 본부에서 와서 좀 실무를 좀 담당해 달라고 실무 맡아가지고 하면서 저녁에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선교일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학위 받고 와서
그럼 잠시 보면 교수하다가 바뀌었으니까 총장하면 되는데 그러고는 미국 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압구정도 살 때, 압구정 기아대학 사는데 그럼 미국 가야 되니까 미국 좀 멍청하지. 그러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야 되는 줄 알았어.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적어도 7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갈 거면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야 되는 줄 알고 다 정리를 했어요. 집 팔아서 다 정리했어요. 팔아가지고 뭐 아버지가 조금 진 빚도 있고 또 형제도 진 빚도 있고 뭐 그다 나눠주고 다 바꾸라고 하고 다 정리를 했어. 왜 미국 가면 여기 집 놔두고 갈 필요 없다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원용 목사님께서 저 데뷔하고 상가서 감장비원이 계시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 나도 빨리 갈 생각하고 정리를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흘 여행을 가도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7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낯선 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준비를 되게 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별로 기도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성민교회 신영교 목사님 성민교회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와서 잠시 교수하다가 총장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끝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미국 가지 말고 교회 개척. 무슨 뜻이 같은 얘기입니까? 교회 개척이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이 개척 묶기가 아니잖아요. 생긴 게. 개척한 목사가 좀 배짱도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지력이 없는 사람. 내 체질은 원래 법대 교수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때 법대에서도 교수들이 야 너는 교수해라 빨리 거기 가서 강사기 받아와가지고 법대 서울대 교수해라.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저를 불러서 죽음 가운데서 냉동실 들어가기 직전에 사는 거지요. 마지막 인종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돌아섰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떡으라 하고 그냥 신학을 한 거예요. 결국 뭐냐 목사 돼가지고 기왕이면 그래 뭐 목사 돼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 하라는 모양이다. 내 학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교회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하나님하고 실험을 했어. 하나님 봐도 그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못합니다. 그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 나는 개척할 재미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기왕 목사 만든 건 고맙습니다만 기왕이면 좀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거 하게 해주십시오. 개척만은 못합니다. 6개월을 버텼는데 버티다가요 어느 날 마음에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하나님 한 번은 살려줬는데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개척 같은 거 못하는 거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참 잘 묻습니다. 아이 진짜 개척하라 그랬으면 그 압구정에는 내 집만 팔아도 그 집 팔아도 뭐 다 빚 다 갚고도 그러고도 교회 지을 땅도 나오고 교회도 하나 지을 돈은 돼. 그런데 다 정리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평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 개척하라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강남구 대치동에 개척했어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또 제 아내는 야 하나님 나보고 교회 개척하란다. 그랬더니 개척이 뭔지도 몰라. 뭐 하나님 하라고 해야지요. 야 개척하면 네가 고생한다. 그랬더니 뭐 하지요. 개척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른대. 모르지만 뭐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하나도 없지. 그렇다고 들어갈 건물도 없지. 그래서 개포동 그때 배밭이었어요. 전부. 나는 배밭에 거의 자리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그 배밭에 비 맞아가면서 그때 성경도 다 적고 다 젖었는데 비 빵 맞아가면서 교인이라고는 제 아내하고 애기 둘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돗자리 굴들 말아가지고 그것도 오면 이제 그 교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싣고 오다가 막바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집마다 들어가 전도하고 되든 안 되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도되겠고 이게 조계종 뭐 평진도에 자기들도 그렇게 있대. 조계종 신도회 회장 그런 사람 전도를 했는데 이게 또 됐어. 하여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내 그저 신영일 목사님 그 뒷바라지 하면서 그래 왔는데 근데 개척해서 한 3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울산에서 야 정 목사 여기 와서 부흥회 좀 해. 부흥회를 해달라 그랬는데 난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 나 부흥회 해본 적 없어요. 나 부흥회 못해요. 그랬더니 글쎄 좀 해달라니까 그래. 그럼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신영규 목사님 보내드릴게. 시간 한 주 빼가지고 해달라 그래. 어떻게 하든지 시간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부흥회 하도록 해드릴게. 근데 나는 못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또 대단한 배짱이야. 뭔지는 몰라. 신영규 목사님 오라는 게 아니고 정 목사 오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해본 적 있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만 했지 내가 해본 적은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라 그러니까 공항버스를 타고 김포공항 그때 김포공항으로 간다고 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앞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공항버스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난 무릎도 까지고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전화를 했어요. 잡혔다. 해가지고 그 울산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공항버스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얘기가 입원했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입원하려고요. 그랬더니
입원 안 했으면 울산에도 좋은 병원 많습니다. 오세요. 와서 입원하세요. 와서 입원하라. 그래서 공장 못하고 갖고 오지요.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매 기도하게 뭐 그래서 성령님하고 의논하라. 우리 기도, 널 기도해.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을 갔더니 저녁을 먹인다고 좋은 음식점에 데려다 놓고 밥 먹여놓고는 여기 좋으니까 좀 쉬고 있어라. 자기 교회 가서 정리할 게 있으니까 여기 좀 해놓고 시간 되면 7시 반 조금 전에 모시고 오겠다. 나를 모시고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있어라. 난 속으로 생각하기에 교회가 얼마나 적으면 강사가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여기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가 적으면 좋지. 그러고는 한참 있었는데 1시간 좀 있으니까 데리러 왔더라고. 그래 갔어요. 가보고 기겁을 해. 처음인데 또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새까매. 그게 600명이야. 생전 처음 부흥회라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또 부흥사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는데 또 갔더니 이게 600명. 정말 들들거리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저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하는 거 뭐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이 하셔야지. 그랬더니 째깍째깍 시간이 넘어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요, 뭐 사회 시작하더니 부흥회는 부흥사가 길게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그저 이제 사회 잠깐 했으니까 마이크 넘겨준다고 들어가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래 미천이 짧으니까 30분만 얘기했어. 30분쯤 했는 거. 30분쯤 얘기하고 자 오늘은 7시간이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뒷자리에 뒤에 앉아있다가 나오더니 아니요 지금부터 30분 더 하는 거예요. 와, 너 후배가 뭐 꼼짝 못하고 했지. 할 거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또 한 게 또 한 30분 됐어. 또 더 할 게 없어. 자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더니 30분 더 하라. 그 30분 한 게 새벽 2시까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도 시간도 아무 생각 안 나. 근데 하여간 한 건 새벽 2시까지. 처음 시작을 성령님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그냥 우리 교단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끝나고 나니까 이쪽 교회에서도 와달라, 논산도 와달라, 광주도 와달라, 목포서 와달라, 순천서 와달라. 그러다 보니까 한 주도 모시고 어느새 한 3,000교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전문 부흥사가 아니거든. 부흥이 한 재주가 없어.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뭐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지나고 보니 감사한 게 역시 은혜다. 늘 그저 성령님하고 의논했더니 역시 그분이 하시다. 이게 분명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해도요, 때로는 정말 멍한 게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이번 강의는 뭘 하지요? 또 이번 학기에 또 사실 나는 그 교회사 전공은 아니라서 내가 늘 하던 그 설교 신학하고 또 성령론하고 솔직히 성령론하고 내가 할 줄
많이 강의하는데 갑자기 합동측 신학인데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교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또 그거 어떡하냐. 교회에서 공부를 내가 좀 못합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하는 얘기가 못하긴 뭘 못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총장이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총장님 내보고 그러는데 하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고는 강의하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시간도 한년 지났지 머리가 하얘. 그래가지고 교회사 책을 3권을 갖다 놓고 3권을 다 읽었어. 3권 다 읽었는데 읽어도 아무것도 머리 떠오르는 게 없어. 그저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이래서 교회에서 강의하라고 했구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네. 2000년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생각이 승리한 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보니까 정말 아니면 역사를 하나님께서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생각이 승리하고 이건 내가 가르치려고 하더라. 그래서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작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 특별하게 쓰는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면서 한 분 한 분 벽을 쳐다보면 마음으로는요. 그걸 존경하는 마음. 참 하나님께서 한 분 참 귀하게 쓰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쓴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건 필요한 게 뭐냐? 역시 성령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근데 막상요 목회하고 또 부흥회하고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 준비를 못한다. 기도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오히려 목사 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죠. 목사 되고 기도를 못하는. 이걸 바꾸면 목사 되고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를. 근데 각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건 각자가 알아서. 바꾸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지. 왜? 바로 성령 임하시니까 바로 초대교회 전부 다 세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이건 두 가지예요. 자기가 방언을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또 영국에 온 사람은 영국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그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렇게 16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바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끝내 다시 10분인데 밥 먹으러 가야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좀 못해도 기도 먼저. 그럼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도가 되십니다. 보니까요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고 항상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아주 하나님 잠시도 눈 떼지 않고 지키시니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국제신학 와서 이 개강예배 첫 강의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데 감사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저희들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 신학 국제 학술원에 이런 유명한 우리 신학 박사님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자랑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볼수록 너무나 교육점이나 모든 통합체계에서는 거의 탑 아니었습니까? 총회장 분과에 목회도 송파에 좋은 일에 저는 몇번 불러있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런치하는 것은 다 후배에게 내놓고 또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본이 되시는 학술원에 과학대를 들려주는데 좋은 멘토를 모셨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